여러분, 일반적으로 구원이라는 단어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구출받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수영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수영을 하지 못하는데 내가 바다에 빠지게 됐어요.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다에 빠지게 될 때에 그 다음 단계는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에게 구명 조끼를 던져줍니다. 구명 튜브를 던져줍니다. 내가 그걸 붙잡고 살아납니다. 이게 일반적인 구원의 정의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때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내가 그 손을 붙잡아서 나의 어려운 환경, 나의 극심한 고통에서 누가 나를 구출해 줄 때, 이것이 일반적인 구원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경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구원했을 때 이제 그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비전 없는 상황에서, 소망 없는 상황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어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삶의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한번 구원받으면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막 살아도 돼. 내가 거짓말하며 살아도 되고 내가 남을 해코지하며 살아도 돼.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근데 너 행동에 따라서 너의 구원함은 사라질 수도 있고 너는 구원을 다시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처럼? 중세교회처럼. 중세교회가 그렇게 구원을 줬다 뺏었다.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그들이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너 헌금 얼마 해? 그래? 너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네 삶을 드려. 그러면 너의 그 드림을 통해서 너의 아버지가, 너의 할아버지가, 너의 아내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도 있어. 구원을 줬다 뺏었다. 중세교회의 타락이 거기서 시작이 됐잖아요. 구원을 줬다 뺏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논쟁의 주제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선포되어져야만 되어지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말은 그 영어로 얘기하면 receive라는 거거든요. receive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배구할 때 공이 오잖아요. 상대편으로 공이 오잖아요. 그것을 내가 받을 때 receive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구원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옳고 틀림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것을 내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여러분 영적 세계에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복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더 쉽게 성경을 직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 과연 누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뜻이 됩니다. 주여 과연 구원함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함을 받는 것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가 구원함을 받는 것과 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네가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가 구원을 바라고 그 구원의 의미를 너희가 깨닫고 그것을 너희의 삶을 통해서 꾸준히 지켜나가라. 꾸준히 지켜나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이 공간을 싹 사로잡을 때 갑자기 감격이 될 때가 있어요.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깨닫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아니면 나의 삶에 정말 어려운 일들, 죽음에 봉착했을 때, 아니면 내가 장례식을 참석하게 될 때에,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내가 마주하게 될 때에, 정말 내 곤란한 입장에 처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말 어떤 힘의 존재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때 은혜 받았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굉장히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은혜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전과는 달라지는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이 죄악을 깨달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순간 내가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는 선한 일들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의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 앞에 과연 우리의 행위는 우리는 그 음성을 선용하면서 과연 내 구원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갔는가? 내 구원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갔는가?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하나님의 감동 주심을 내가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나의 그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 주심을 내가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그 감동, 그것을 갖다가 나는 잃어버리고 그것을 갖다가 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힘써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범하는 잘못된 오류들,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오류들, 그 첫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느낌을 가능한 빨리 없애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불편한 것과 우리는 고통스러운 느낌들을 빨리 잊어버리려고 애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악된 본성들은 불행한 것들, 정말 내가 불행한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기 좋은 것들. 그런데 내가 좋은 것들을 생각한다고 해서 결과도 내가 좋은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잊어버려요.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그것을 피해가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주세요.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잠깐 기도합니다. 한 20초? 10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집에 일이 생각이 납니다. 집에 가야지. 집에 일이 생각이 납니다. 교육관에 내려가서 밥 먹어야지. 교육관에 내려가서 밥을 먹는 동안,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내가 집에 가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셨던 감동은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자리가 결단의 자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자리를 사탄 마귀는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권사, 무슨 권사님, 무슨 집사님, 빨리 내려가서 밥 먹어. 주변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은혜를 사라져버리게 만들어버립니까? 분주하게 만들어버려요. 분주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징계하십니다. 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그 가인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다면 가인은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에 가인은 내 벌이 너무 중해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만 하죠. 근데 다음 장에 보면 가인이 자신의 중한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뭘 합니까? 성을 쌓기 시작해요. 그는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노력하면 내 한 가지 목적을 성취해서 나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미치게 돼 있습니다. 가인은 성을 쌓습니다. 그는 성 쌓는 일에 매우 분주합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가 부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의 영혼은 구원하지 못했다. 잠깐의 인생, 잠깐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의 분주함이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왜? 나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요. 왜? 나는 정말 이 복잡한 거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요. 차라리 나는 몸으로 때우는 게 좋아요. 집에 가면 집에 할 일이 많아요. 또 내려가서 또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아유, 배고프니까 빨리 밥 먹어야지. 또 무슨 어떠한 사람들과, 가족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받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까? 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왜? 우리는 분주함을 쫓고자 원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한번 두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지시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만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만지시는구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걸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빨리 지워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 해야 될 일들 있지, 나 바쁘지, 나 분주하지. 그러니까 예배당을 나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회방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는다라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회방하는 자, 성령의 만지심을 회방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느냐? 못 받는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오류하는 그 행동들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문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얼쩡거린다. 구원의 문이 여기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문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구원의 문 앞에서 얼쩡거리고 서 있어요. 한 발만 내디디면 되는데 얼쩡거리고 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나는 이 얼쩡거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문인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나는 종국에는 그 문을 통과하게 될 거야. 왜? 나는 그 문을 통과하게 될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나와 함께 하셨거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거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거든. 자기 위안에 빠지지요. 자기 위안에 빠집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에 대해서 힘쓰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게 돼 있어. 그게 구원의 문 앞에 얼쩡거리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구원의 문 앞에서 얼쩡거리는 사람들, 나는 교회 다닌 연수가 되게 오래됐어. 나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어. 여러분, 직분이 우리에게 굉장한 힘을 가져다 주는 거 아십니까? 누구에게? 내 스스로에게.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어. 근데 그걸 구원의 문제랑 연관시켜요. 내가 구원의 문제랑 연관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사모인데,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모태신앙. 내가 직분자인데, 그거를 교회에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했는데 나는 종국에는 구원받게 돼 있어. 내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힘쓰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게 돼 있어.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힘쓴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과연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 구원을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힘쓰라. 나는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힘쓴 적이 없어. 구원의 문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여기 sacrifice yourself. living sacrifice. 다시 얘기하면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이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너의 구원은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된다. 내가 이걸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나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어. 힘쓰는 게 없어요. 이단들처럼 힘쓰는 게 없어요. 구원의 문 앞에서 얼쩡거리는 사람들. 제자들이 묻잖아요. 과연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의 문은 넓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잡하다. 얼마나 힘써야 될까요? 아마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정말 자기의 본성을 억누르기 위해서 수행하는 그 수행들, 적어도 그 이상의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의 거룩이라는 것을 쫓기 위해서 금욕주의의 삶을 살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신약에서도 누구냐? 침례 요한. 그가 에세네파라거든요. 그러니까 에세네파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 가운데에서 내가 동떨어진 생활을 한 거예요. 제가 참 그 간증을 들었는데, 미국 그 친구한테 간증을 들었는데, 미국 펜실베니아가 있어요. 펜실베니아에 가면 아미시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미시 마을 딱 가면 거기는 차가 안 다녀요. 마차하고 말이 마차를 이끌면서 다녀요. 전기 제품이 없어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공동으로 집을 져요. 그리고 학교도 자기네 마음대로 이 사람들이 단결해서 이렇게 지어요. 그리고 형상이라는 것이 없어요. 내가 인형 같은 것을 만들어도 눈, 코, 입을 붙이지 않아요. 형상이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이 1700년대 때 자기네 살던 곳에 석유 유전이 나왔어요. 근데 그 유전 나온 것을 누가 알았느냐? 그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요. 유전이 나오니까 한없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땅은 정말 수십억 불의 가치 있는 땅이 되었어요. 근데 마을에서 공동회의를 합니다. 공동회의를 딱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땅을 팔자. 수십억 불이 아니라 가장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을 그냥 사람들이 사기 원하는 가격에 팔고서 그들이 옮겨가요. 장소를 옮겨가요. 나중에 그 땅을 산 사람들이 알게 돼요. 이 땅에 유전이 나왔구나. 근데 그 사람들은 침묵했어요. 왜 침묵했습니까? 그 유전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타락할 것을 경계했던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망할 것을 경계했던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또다시 깊이 묵상을 하면 과연 나를 타락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 잠깐 지나갈 텐데. 여러분, 우리를 반드시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구원의 문 앞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 알 때에도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힘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것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맞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죄인인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임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 구원을 힘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이 죄를 위해서 이 죄인 된 나의 삶을 여러분 자복하며 회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근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근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근심할 때 타락하거나 근심할 때에 은혜 받거나 두 가지.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그의 잘못된 죄악을 근심할 때에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말로가 정말 비참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근심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근심케 하시는데, 그 근심케 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근심이냐? 바로 죄에 대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에 대한 근심으로 너희들이 근심하게 될 때에 그 근심은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심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한번 죄인으로서, 내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이제 죄를 짓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어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 영혼을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영혼을 거룩함과 주의 은혜로 씻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의 생각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행동이 타락되어져 있습니다. 주여, 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안 돼요. 안 고쳐져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안 고쳐지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지만 하나님, 내 행위는 거룩을 쫓아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 주위는 온통 썩은 사람들밖에 없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려고 하지만 정말 이것이 힘듭니다.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 회개라는 말 뜻이 뭡니까? 돌아서라. 돌아선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삶으로. 방법이 똑같아요.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똑같은 방법으로 내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삶은 좀 달라져야 되겠다. 말이 됩니까? 결과가 10년, 20년, 30년 결과가 똑같다면 문제는 방법이잖아요.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방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회개. 방법을 바꿔라. 돌이켜라. 너희 구원을 위하여 힘써라.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오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을 대로 결론을 내리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기는 구원에 위해서 한 번도 힘쓴 적이 없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겠지,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스스로 의존적인 방법을 택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멸망 가운데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한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 그림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저 그림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저 그림을 딱 보면 저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은 저 탕자의 모습을 자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저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렘브란트 탕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덮고 있는 이 양 두 손의 모양이 달라요. 한 손은 굉장히 거친 손이에요. 왼손은. 그런데 오른손은 굉장히 부드러운 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함께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얼굴 모습을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아버지의 초점이 없어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초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이제 방탕한 아들, 집을 나간 아들을 이 아버지는 하염없이 문 밖에 서서 기다려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다가 그 아버지는 눈의 시야에 문제가 생겼어요. 보질 못하게 돼요. 그림을 잘 보시면 아버지의 얼굴에 초점이 없어요. 눈에 이 시선에 초점이 없어요. 하나님이 간절하게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누구를 향한 아들을 향한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렘브란트가 정말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탕자의 발바닥입니다. 이 탕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 초점은 아버지의 사랑 이전에 탕자의 돌아섬에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분깃을 재산을 미리 받아서 이제 이방 땅에 가서 방탕을 합니다. 사람 실수할 수 있지요. 넘어질 수 있지요. 잘못 살을 수 있어요. 사람. 그런데 이 아들이 돼지나 먹는 쥐 열매로 내 창자를 채우면서 이 아들이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 결심을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일어나서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나 같은 것을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나 같은 것을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뇌 가운데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갔을까요? 렘브란트는 그 과정을 저 그림에 저 한쪽 발에 벗겨진 저 발바닥, 한쪽 발에 낡아져 버린 저 신발 한 짝, 이 탕자가 얼마나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기를 원했던가, 그의 발걸음을 이 화가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도 만약 아버지가 나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은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매몰차게 내쳐도 나는 내 발걸음은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형제가 내 형이 아니 그 집안에 일하는 종들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걸어갈 때에 아직 상고가 먼데 내 아버지 집이 저기 보이는데 어떤 노인네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런데 그 노인네가 내가 알아보지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노인네가 나를 향하여 뛰어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노인네가 나를 향하여 뛰어오고 나보다
나를 먼저 발견한 그 노인네 누굽니까? 아버지. 여러분, 이 렘브란트가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는 돌아섰다. 그는 아버지 집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힘썼다. 그때 아버지가 그를 맞아주셨다.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누더기 옷을 버리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했다. 이게 구원을 힘쓰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느냐? 너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느냐? 아, 주님, 나는 구원을 위해서 힘쓰지 않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는 구원함을 받겠지. 아, 나는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의 직분을 받은 직분자니까 나는 구원함을 받겠지.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힘썼느냐? 너희 구원을 위해서 힘썼느냐? 여러분, 지금이 은혜의 시대고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언제 구원의 문이 닫힐지, 아니 오늘 밤에 구원의 문이 닫힐지, 아니 한 달 후에 구원의 문이 닫힐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힘쓰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맞으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힘쓰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